여리고라고 생각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는 아직 여리고 성을 정복한 사건에 대한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26절에 보시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어떤 점령으로 인한 기쁨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실상 여리고성 사건은 어떤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그러한 방식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매번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씩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문제의 해결은 정말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도 될 만한 그러한 작은 성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우러 갔다가 36명이나 전사합니다. 그리고 36명이 전사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산악 지역으로부터 그 비탈길까지 그들이 추격해 온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명적 패배라고 여겨졌는가? 9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저것들도 별것도 없구나 라고 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패배라고 여호수아 자신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주 보잘것없는 성으로 보았던 그러한 아이성의 그 패배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또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을 가져오게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신 것인가 하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결과라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로하기보다 괜찮아,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어쩌다가 한번 진 것뿐이야,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절망은 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은 결과구나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절망은 좀 다른 절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 겁니까?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승리를 달라고 하는 호소이지요. 하나님 옆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른 채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패배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십니까? 7장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후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유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6명이나 죽고 그 마음이 물같이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감추어진 죄가 있는 회중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에 감추어진 죄가 있을 때 나는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는 한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나안 진입 초기에 드러내신 겁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진입 초기에 이스라엘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거룩한 공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로서 우리를 다루시고 교회로서의 승리를 주실 것이냐 교회로서의 패배를 주실 것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생애를 인식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그냥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에 승리를 주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중 가운데 정결케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 다시금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칠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러면 이 바칠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6장 18절에 보시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바친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렘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그 용례를 보면 벤은 뭐냐면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취하는 것을. 또는 받쳐진 것들, 파괴할 것으로 받쳐지게 된 것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용례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devoted thing 그랬습니다. 받쳐진 것인데 누구의 무엇에 to destruction, 파괴하도록 받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 불사르거나 부수거나 해서 없애도록 하게 된 것, 그것을 헤렘이라, 성경에서는 헤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또 다른 용례는 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용어는 accursed, 그래서 저주받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헤렘을 너희들 가운데 두지 말라. 만일 너희들 가운데 이 헤렘을 너희들 가운데 두면, 파괴될 것을 너희들 가운데 둔다면 너희들이 파괴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으로부터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다 파괴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그것의 일부를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이, 이스라엘 캠프 자체가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파괴로 받침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으로부터 탈취, 그 어떤 것도 탈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레위기와 출애굽에서 언급되어진 그 수많은 계명들이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했던 이들의 삶과 관계되어진 것들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르지 말아라. 요새 우리가 둥글게 자르지 않습니까? 여기를 확 쳐가지고 이렇게 김정은 머리처럼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몽고 변발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것이 다 이방의 가나안 땅의 그 종교적 규례와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새끼 양을 어미 양의 젖에 삼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은 가나안 땅에 생겼던 악한 것들과 관계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만 된다. 그들의 죄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주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 첫 성에서 탈취된 것 이후에도 탈취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들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금, 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아간이 그 일부를 취한 것입니다. 그 일부를 취한 것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쳤습니다. 어디를 쳤는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귀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근데 그것을 다 불살해야 되는 겁니다. 다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후에 약 400년 지나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양, 좋은 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어차피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좋은 양, 좋은 소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은 소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밝힌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더 베러한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씀이 좀 가슴에 많이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누구라도 그 어느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과거 지금부터 3,400년 전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하심 그 자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하늘소망교회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들 각각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 각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벤하신, 하나님께서 파괴하라고 명하신 그 어떤 것을 지니고 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종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동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일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망해가는 이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며 몸에 괴로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잘 정비했던 용맹한 군사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할례를 행했던,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낫지도 않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전력이 못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못했으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태어나도 벌써 40살이니 그 이상은 다 50살, 60살에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승리를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치료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8장 26절에 보시면 극렬한 분노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극렬한 분노. 아니 아간 한 가정이 꼭 이렇게 시날산 외투를 좀 아끼고 바벨론에서 만든 그 외투 좀 감나가는 외투를 좀 숨겼기로서니 금덩이 하나 이렇게 하고 은덩이 하나 이렇게 숨겼거니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렬하게 분노하시는가? 극렬하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중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모으신 그 회중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극렬히 분노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회중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이고 모퉁이 돌 옆에 돌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로 전도를 받은 사도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감독들, 그리고 이후의 성도들, 이것이 무엇을 구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연이어 지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전의 구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래도 그 누구도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가르치는 이 이스라엘 내에 별도의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별도로 하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사람? 불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헤렘을 멸하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함께 묵인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멸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이스라엘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십니다. 거듭하여 듣고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헤렘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신과 그 회중이 헤렘이 될 것이다 라고 6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부에게 승리를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교회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희귀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과연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서 이루실 것이지만 정말 교회 전체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교회 전체가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인식할 수 있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인식할 만한 그러한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언제 가능하냐? 우리들 각각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를 지니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개인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개인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자신의 죄가, 내 자신의 완고함이, 변하지 않음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음으로 내 자신의 죄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의식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사소해 보이는 자신의 어떤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36명이나 죽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야만 되는 그런 슬픔에 온 이스라엘이 도달할 것이라고 아간은 미처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룩지 못함을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우리보다 좀 더 홀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는가? 광야 교회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홀리해야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이후에 이 처음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이 어떠함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의 회중은 결코 감추어진 죄와 함께할 수 없다. 그만큼 거룩한 나라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헌물했습니다. 헌물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판 것의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팔기 전에도 네 것 아니었느냐? 판 뒤에도 일부만 판 것 중에 내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떠나더라. 그들이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지만 교회 앞에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 출발하는 교회,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 아간의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 출발할 때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같이 거룩한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사람이 연약할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들의 뇌리에 있지는 않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세운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비거룩함이 불경건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한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나갈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신나고 환희에 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때로 신할산 외투도 좀 감춰두고 금덩어리도 좀 감춰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문매를 맞게 되는 교회들이 요새 세상에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랬네, 저 교회에서 저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도 물으시고 그 죄가 있을 때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다. 그 회중 전체에. 그러면 이거 역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각각이 하늘 소망교회를 구성하는 멤버십을 지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참으로 사모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지. 먼저 가서 그런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보여주신 바들이 있지만 더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부부 사이를 논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주께서 교회를 위하신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교회로 성별되게 하시도록 하라. 언제 교회가 sanctify 될 수 있느냐? 우리 노틀담의 꼽추 그 영화를 보면 그 누군가에게 훔쳤던 사람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꼽추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성당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 못된 사람이 잡으러 들어가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sanctification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느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당이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함으로 주께서 교회를 sanctify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성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교회 안에 속한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 수행되어질 때 그것이 죄 없는 상태요 sanctification의 어떤 sanctify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했냐면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왜냐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을?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교회에 흠이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의 티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교회의 흠이나 점이 있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 교회의 흠이나 점이 없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라. 그러면서 32절에 이 미스테리가 크도다.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다. 부부 사이의 어떤 그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내 행하는 그 어떤 하나하나를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차원에서만 이 죄 없음이 논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입을 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덕을 위한 말만 할 뿐입니다.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그 회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 그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나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것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너희들 또한 서로 사랑하도록.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언제 거룩한 회중일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할 때.
죄로부터 숨겨진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중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버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삼가며 의를 추구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은총을 내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개개인의 차원에서 죄와 의를 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의 내 자신으로서, 그 구성원의 하나로서의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뜨겁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예를 고백한다는 저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내 속한 성도님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일순간에 해결될 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각이 자신의 처소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향하여 나가기를 뜨겁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들로 넘쳐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